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신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은 똑같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옛날엔 비굴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이만한 믿음이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이제 깨닫겠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에 너희를 위해서 구속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리하지 마소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각 사람이 위에 임하고 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이 베드로, 어부였던 그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하자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들어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이라는 말도 알지 못하고,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시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처럼 인자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엘리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모르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듣는,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도덕적인 수준의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신 분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셔서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진리로 기뻐하며 예수 성령 안에서 우리 가는 길이 이 세상에 잠잠깐 있다 없어질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1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하시고,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가면 내 대신에 다른 분을 보내드리니 이제 곧 성령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며 너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성령이 아니시고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줄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왕으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이끌고 성령 기쁘신 뜻을 따라 들어 쓰시기 위해 이와 같이 우리를 성전 삼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개역 성경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부터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해서 늘 충만하게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언약한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항상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항상 그분이 내 안에서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면 우리를 들어쓰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더 잘 수종 들려고 더 노력하고 잘 모시면 제한 없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안에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거 다 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 지식을 가지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그리고 5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0분도만 하나님 앞에 막을 들어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할 때에 엄청난 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교회 부흥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신적 권위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성령이 허락하시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마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인이었던 그 악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이 입술의 권세 앞에 돼지떼 2,000마리를 통해서 떠나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질병도 다 예수님에게 굴복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도 다 예수님이 굴복하는데 오직 한 사람, 한 가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성령 받게 되면 굴복합니다. 반드시 성령 받은 자 앞에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굴복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이 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면 세 번을 만에 뱀을 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와 같이 사도 중에 하나로 알고 있던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변화선에 내려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 반신반의하는 믿음을 그게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패역한 시대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려 그를 내게 들어오라 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셨다니까요.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술로 대적해야 마귀가 떠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안 돼도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면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실 일이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야 우리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들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저 밑에 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지혜를 주셔서 청명과 명철을 주셔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들을 들어쓰시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나. 우리가 어쩔 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보혈로 깨끗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 말하면 부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죽을 때까지 들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에게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 뜻대로 전없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 짓만 하잖아요. 이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할 따오니,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여,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때만이 말씀이 꿀성이같이 달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영력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지금도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소유, 내 육신의 종욕이 나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히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 어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을 사심을 얻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다 하나님을 욕해도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간악한 로마 병들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오가는 세상에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을 말로만 거역해도 이 세상에 또는 오는 세상 외에도 사함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아도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는 전혀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오늘 제일 첫째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누구입니까? 니고데모가, 그는 유대인이요 사내들은 공회의 이와 같이 의원이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공회 사내들인 의회 의원으로,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보니까, 아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가 뿌리째 말려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와 같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남을 얻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공회 의원이었던 그가 낮에는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도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이적과 표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에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와 같이 니고데모의
복음으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율법에서 아브라함은 자손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갈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의 흉악한 결박에 매여 이와 같이 죄짓고 타락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필요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가며 원수마귀 사단이 그 가정에 얼씬도 못하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녀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난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합니까?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용으로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왜?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와 같이 그 순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혈통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뜻밖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모태에 다시 날 수 있었나이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나는 죽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 물질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베푸며 사는 자, 우상에 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며 교회 믿음 생활하고 교회 일을 하면서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가 매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11조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주일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11조 드리고도 남한테 자꾸만 베푸는 거예요. 이게 체험한 사람은 안다니까요. 주라 그러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보다 못한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연세 드시고 힘든 목사님들이 있으면 어떤 때는 못 와서 큰 거금을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있는 대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 주를 통해서 폭발적인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에게 물을 때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도덕적인 수준의 믿음에서 탈퇴되고 성령님께서 진리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30절에서 내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성령으로 사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악령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 지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 안 되는 거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만큼은 간과자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가정이 왜 파괴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까?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를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안고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찢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등에 각기 지금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외에 정직히 행했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 다윗이. 그래서 밤낮 저녁 때마다 요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던지 요가 젖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외에 정직히 행하였더니라고 말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 쓰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음 없는 사람은 회개하라 하면 듣기 싫어. 왜? 그 안에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회개하라 하면 전신이 번쩍 들고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축복은 물질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제가 요즘 늘 시편 1편 1절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이 들지 못하리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로 여기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울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의 앞에 내 불의와 죄와 저주가 드러나,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악이라 의라는 거울 앞에 불의한 죄가 대낮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생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 앞에 우리는 어떤 죄라도 다 드러나고 불의가 드러나고 저주가 드러나고 사망 권세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 왜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의로 여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방자에 행하겠습니까?
남색하는 자들이 나오는 게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뜻은 남색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함으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떠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휴게에서 안 들어오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 하나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려.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초대도 말씀드린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정적 절대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성령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쪼잔하게 그냥 예수님 작은 여인 앞에서도 3번씩 분하던 베드로도 죽을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하던 그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죽음도 그들을 어찌하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치 못하는도다. 세상 아무리 그들을 죽이고 해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로. 왜? 살아있으면 예수 복음 증가하고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죽음도 불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언제부터 중단되느냐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할 때.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나만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자꾸 나만 이기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다 폐잔병으로 안 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마귀 역사가 쉬지 않고 그들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상철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참소하고 시험에서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여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자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발세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 안 하면요 믿는 사람이랑 매일 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를 도우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 옆에서 조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눕고 피곤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담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우리가 사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알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조력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옛날 궁중에서 내시가 왕을 모시듯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귀를 쫑긋하고 그 아무도 예 즉시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은 성령의 몸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성령 강림주에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서 이제 이후로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할렐루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